우리 친구들 뻔한 질문 한번 해볼게요. 뻔한 질문이에요. 답이 있는 질문이고 뻔한 질문인데, 우리 죽으면 천국에 가고 싶어요? 지옥에 가고 싶어요? 당연히 천국 가고 싶죠. 혹시 지옥에 가고 싶은 친구 없을 거예요. 그러면 다른 질문 해볼게요.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천국에서 살고 싶어요? 지옥에서 살고 싶어요? 당연한 말이죠. 천국에서 살고 싶죠. 그런데 목사님, 천국은 죽어서 우리 영원히 가는 나라 아닌가요? 우리가 죽으면 영원히 가는 그런 낙원을 천국이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완전히 다 아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어요. 하늘나라라고도 하는데, 하늘나라 어디 있을까요? 하늘나라니까 하늘에.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을까? 그렇죠. 내 마음속에. 좋아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는요,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 개념을요, 우리 친구들이 잘 이해해야 돼요. 왜냐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실 때 이 복음의 핵심 내용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오늘 말씀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4장 43절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는 거야. 그런데 어떤 말씀을 전하셨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내가 보내심을 받은 이유가 바로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인데, 복음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내가 다른 동네에 가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복음을 증거할 거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만큼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뭘까, 오늘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사도행전 이제 1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말씀이 나오는데, 부활하시고 며칠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올라가셨을까요? 40일 동안 뭐 하셨을까? 그렇죠. 40일 동안에도 복음을 증거하셨는데, 어떤 말씀을 전하셨는지 오늘 사도행전 1장 말씀 함께 봅시다. 1장 우리 3절 말씀이에요.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어떤 일을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나라를요, 잘 이해해야 돼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건지. 그거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 아닙니다.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죽어서 가는 나라, 죽으면 영원히 가는 천국. 그래서 죽어서 천국 가고 싶어요, 지옥 가고 싶어요 물어볼 때 당연히 천국이라고 대답하는데, 그러면 이 땅에서 천국에서 살고 싶어요, 지옥에서 살고 싶어요 물어보면 우리 친구들 무슨 얘기지? 목사님 지금 무슨 얘기하고 계시는 거지? 이렇게 아까 그래서 목사님이 두 번 질문했을 때, 두 번째 이 땅에서 천국에서 살고 싶은지 지옥에서 살고 싶은지 물어보니까 좀 우리 친구들이 머뭇머뭇 거리더라고. 자, 사도 바울도 중요한 복음을 전했는데, 사도행전 19장 8절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요, 회당에 들어가서 어떤 말씀을 증거했는지 함께 말씀 봅시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에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는데, 무려 3달 동안이나 뭐에 대해서 얘기했다고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목사님은 이 시간에 3달 동안 할 수 없고 3달 동안 하지 못하지만, 오늘 우리 친구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뭘까, 오늘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우리 친구들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물론 죽어서 우리가 천국 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만 이해하고 있으면 곤란합니다. 왜냐면 그것은 천국을요, 공간적인 어떤 장소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공간적인 개념, 어떤 장소적인 개념, 그런 걸 넘어서 신분과 소속의 개념으로 우리 친구들이 이해해야 돼요. 아니, 하나님의 나라가 소속과 신분 이렇게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을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목사님 좀 마음이 급해요. 마가복음 1장 15절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말씀하신 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이 가까이 왔다는 걸까요? 그건 아니죠. 내가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리고 뒤이어서 마태복음 6장 10절에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 주기도문 다 알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렇죠? 나라가 임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계세요.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28절은 함께 읽어봐야 되는데, 마태복음 12장 28절, 예수님께서 귀신을 막 쫓아내시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쫓아내시는 건데,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했다고요? 우리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 한 번 더 보여주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말씀에 힌트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했어요? 임이라는 말은요, 과거에 이미 임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미래에 임할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과거에 이미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죽어서만 가는 나라인 줄 알았는데 이미 임했다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물어볼게요. 천국에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죽는 날 동안에 천국에서 살고 싶어요? 지옥에서 살고 싶어요? 천국에서, 우리 지금 아직까지도 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해서 천국에서 산다고? 빨리 죽으라는 얘기인가? 그런 얘기 그렇게 생각할 텐데, 우리 지금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똑같이 살아가는데 천국을 누리면서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항상 행복하게, 그죠? 항상 주님과 함께 항상 하나님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요, 어떤 사람은 지옥에서 사는 사람이 있어. 맨날 짜증나고 슬프고 우울하고 힘들고 지치고 맨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청소년들이 헬조선 지옥이다, 여기 지옥이다. 그러면 그 말대로 지옥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취업도 안 돼, 먹고 살기도 힘들어, 물가는 계속 올라가, 그렇죠? 막 미세먼지에다가 정말 살기 힘들다는 거예요. 결혼도 힘들어. 그렇죠? 요즘에 옛날에 삼포시대가 있었는데, 삼포시대가 뭔지 알아요? 세계를 포기하는 거예요. 뭐뭐 포기하는 거예요? 뭐 포기하는 거죠? 뭐 연애 포기, 결혼 포기인가? 취업, 뭐 이렇게 세 가지를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구포시대라고요. 구포시대. 9가지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막 다 포기하면서 살아가는 거야.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먹고 살기 바쁜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바로 지옥에서 살아가는 것과 똑같아. 너무 하루하루 그냥 마지못해서 살아가는 거야. 그렇게 지옥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 보니까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데, 이상하게 저 사람은요, 맨날 기쁘고 행복하고 평강과 희락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야.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신기하죠? 어떤 사람은 왜 그렇게,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지옥에서 사는 걸까? 오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 보면요, 1장에서 11절까지, 이건 다음 주에 할 말씀이네요. 다음 주에 할게요.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평강과 희락은 우리가 평화를 누리면서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가 오늘 짧게 목사님이 요셉에 대해서, 다윗에 대해서, 욥에 대해서, 스데반에 대해서 잠깐 말씀 나눌 거예요. 다윗이 있잖아요. 우리 친구들 왕이지만 어렸을 때는 목동이었어요. 그런데 홀로 외롭게 아버지, 형들에게 무시를 받으면서, 목사님이 아마 다다음 주에 아마 수요 예배 설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원래 다음 주였는데 미뤄졌는데 다윗에 대해서 말씀 나눌 건데요. 다윗이 어렸을 때 목동이었잖아요. 양을 쳤잖아요. 그런데 형들한테도 무시받고 아버지한테도 천대를 받았어요. 아버지도 그렇게 왜냐면 사무엘 선지자가 왔는데 형들은 다 이렇게 식사 자리에 초대했는데 다윗만 양치고 있었던 거야. 혼자서 외롭게. 그러니까 외롭게 혼자 그 들판에 앉아 있는데, 그런데도 다윗이 뭐라고 고백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한테 부족함이 없다는 거야. 그리고 사울한테 막 쫓길 때에도요,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그럴 텐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러니까 천국에서 살고 있었던 거야. 사울한테 쫓길 때도, 그리고 양을 칠 때도
사자가 늑대가 이 곰이 양을 잡아갈 때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던 거예요. 지옥에서 사는 게 아니라. 욥은 어땠어요? 욥은요 하루아침에 자기 아이들 자녀들 다 잃었어요. 또 양과 소가 다 죽은 거야. 그리고 집도 무너졌어요. 그리고 질병에 걸려가지고 기와장으로 막 몸을 박박 긁었어야 돼. 그런데도 이 욥은요 지옥에서 살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사는 거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 요셉 알잖아요. 요셉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도, 또 노예로 애굽에 팔려갔을 때도, 그리고 감옥에 죄수로 갇혔을 때도 요셉이요 막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너무나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천국에서 살아가는 거야. 아니 우리 똑같이 살아가는데, 똑같이 인생을 이 땅을 살아가는데 왜 누구는 천국을 누리면서 살고 어떤 사람들은 지옥에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힘들게 살까? 마지막으로 스데반을 보기 원합니다. 스데반은요 돌에 맞아 죽었어요. 돌 맞으면 아플까요? 아니면 기쁠까? 좋을까요? 재밌을까? 재밌어? 돌에 맞으면 재밌을까? 아니 아파요. 목사님 뭐라고요? 돌 맞으면 아파. 근데 아픈 정도가 아니라 막 머리에 피나고 결국 죽는단 말이야. 그래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스데반의 얼굴을 보니까 어땠다고요?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처럼 빛났다. 마치 천국에서 사는 것처럼 너무나 그 안에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거야.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죽는 순간에도 우리 찬송가 438장에 보면요 답이 나와 있습니다. 찬송가 438장에 혹시 찬송가 438장 뭔지 알아요? 뭘까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라는 찬양 알아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그죠? 3절에 보면요 이런 가사가 있어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뭐라고요?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디라고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천국이라는 거예요. 와 대단한 고백이죠. 그러니까 장소나 어떤 환경이나 여건이나 상관없이 어디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렇죠? 그래서 후렴이 더 중요해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러니까 그 어디나 감옥이나 요셉이 구덩이에 있을 때도 감옥에 있을 때도 노예로 있을 때도 그 어디에서나 하늘나라 천국에서 살 수 있었던 것은 누구와 함께 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과. 그렇죠. 예수님과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다윗도 양을 칠 때 혼자서 외롭게 양을 치고 있을 때 사울한테 쫓겨서 도망 다닐 때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어디나 하늘나라 천국에서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아까 봤던 스데반도 그렇고 누구 봤었죠? 욥도 그렇고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요 천국을 누리며 하늘나라에서 살 수 있었던 것은 어떤 환경이 아니에요. 나를 싫어하거나 나를 미워하는 사람 때문에 불행했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있는 곳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곳이 바로 천국인 줄 우리 친구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내가 시험 기간인데 스트레스 받아. 그런데 내가 시험 때문에 아니면 어떤 학교에 있기 때문에 어느 장소에 있기 때문에 내가 천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예수님이 함께 계신 곳이 바로 천국인 거예요. 내가 그러면 목사님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왕따인데 학교에서 나 혼자 있어. 화장실에서 밥 먹는 친구들도 있어요. 알아요 우리 친구들? 진짜로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 대학교에서도 혼자서 밥 먹을 친구가 없어가지고 혼자서 화장실에서 밥 먹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불구하고 외롭거나 슬프거나 우울하지 않아. 슬프지 않아요. 예. 눈물 흘릴 일도 없어요. 왜냐면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그곳도 바로 천국인 거야.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매일매일 어디서나 천국을 누리면서 하늘나라에서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주님이 계신 곳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줄 믿습니다. 있잖아요. 루터라는 종교개혁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만약에 지옥에 하나님이 계시면 난 지옥에 가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사자굴, 다니엘이요 사자굴에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니까 사자굴이 아니라 천국이 된 거예요. 우리 친구들 내가 있는 곳,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이곳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 중등부가 천국인 줄 믿습니다. 목사님도 우리 여기 중등부에 오면요 너무너무 좋고 행복해요. 왜냐면 예수님이 우리 중등부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목사님이 너무 기쁜 게 오늘 많은 친구들이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앞에 학교 탐방 우리 친구 또 장기 결석자 친구들도 보고 얼굴도 보고 그래서 너무 좋았는데 오늘도 아까 전에 목사님이 앞에서 오늘 오랜만에 온 친구들도 많고요. 한 달 빠졌나? 보니까 한 달 빠졌더라고요. 누군지 이름은 얘기 안 하겠지만 아까도 보니까 출석표에 이렇게 스티커 붙이는데 한 4주나 5주가 비어있더라고 가운데. 그래갖고 목사님이 한 소리 했어요. 왜 이렇게 빠졌냐고 막 뭐라고 했는데 우리 친구들 이 교회에 오면요 이 중등부에 오면은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너무나 좋고 너무나 행복한 곳이에요. 물론 다른 곳에 학교에 가도 집안에서도 또 내가 어디를 걸어가도 예수님이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평강과 희락을 누리면서 우리 친구들 천국에서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니라 내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 됐기 때문에 이 권세를 천국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얻은 거예요. 다음 주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또 두 번째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그때 더 자세하게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기대하면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힘들게 우울하게 슬프게 살 필요가 없구나.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너무나 행복하게 기쁘게 즐겁게 천국을 누리면서 살 수 있구나. 그렇게 우리 친구들 이렇게 이해하면서 오늘 이제 우리가 또 함께 예배 마치고 나서 맛있는 음식도 함께 먹으면서 식사 교제 할 텐데 우리 친구들 항상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내가 다른 곳에 있는 것보다 주님께서 계신 곳에 물론 내가 있는 곳에 주님이 오시면 그곳이 천국이지만 다른 곳에서 사는 것보다 주님의 궁전에서 사는 곳이 정말 천국이고 기쁩니다. 나와 함께 해달라고 우리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